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지금 참 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느끼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잠잠해져야 되는데 잠잠해질 기미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2월 한 18일경, 4월 18일, 2월이 아닙니다. 4월 18일경에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나라들이 구글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웹사이트에 어느 나라가 얼마나 걸렸고 얼마나 걸렸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 걸린 나라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 세계 나라들이 215개국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정말 작은 나라들도 뭐 2명, 3명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따져보니까 215개의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데, 이 참 안타깝게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가장 많은 그러한 그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 확진자 중에서 사망하는 숫자도 가장 많은 그러한 참으로 이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3월 달 중순부터 이제 이 모든 격리들을 자가 격리를 하라는 그러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그러한 명령들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4월 중순이 훨씬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도 격리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장들이 문을 닫았고, 또 사람들이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그러한 그 답답한 그러한 생활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자가 격리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저희 이제 동네를 걷는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이제 만나지를 못하고, 워킹하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고 서로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형편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 일을 못하고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집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다들 있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낮에도 걷고, 또 밤에도 선선해지면은 다시 한 번 더 걷고. 근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 천연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저희 집에서는 이제 걸어서 좀 이제 저희 동네를 조금 걸어가면 계곡이 나오고 숲들이 굉장히 좋은 게 나오는데, 그 계곡의 꽃잎들이 요즘 아주 새로 나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잎사귀들이, 푸른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도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워킹을 하고 그랬고 왔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그냥 절로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꽃잎 하나, 또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사태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희망적인 소식은 이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가 그 약 이름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뭐 정확한지 몰라서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약회사가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뉴스에 접했을 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인데, 그동안 폐기할까 하다가 이번에 새로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숭이 12마리로 실험을 했는데 6마리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걸리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12마리를, 6마리는 약을 주지 않고 이 6마리에게는 이 약을 이렇게 주입을 해봤더니만, 주입을 한 이 원숭이들은 굉장히 빨리 호전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임상 실험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수백 명에게 이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아주 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거의 가만두면은 돌아가실 수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 이 약물을 주입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됐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6일 만에 그냥 회복돼서 퇴원하는 일들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희망적인 소식들도 들려오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또 자가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음식을 먹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그동안 마스크 착용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5천 정도 가까이 되는데 마스크 보유량이 3천만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스크를 쓸래야 쓸 수 없는 형편들이었지만은, 이제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크를 이제는 다들 만들어서 쓰는데, 마스크가 멋있어요. 제가 마켓에 간다고 한 2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다들 색깔 있게 예쁘게 이렇게 옷들을 잘라서, 또 뭐 어떤 분은 청바지를 자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저는 뭐 제 그 치과 마스크들이 좀 있어서 좀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이 미국에서도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켓에 가면은 정말로 한 2m씩은 뚝뚝 떨어져 있고, 제가 자주 가는 그 건강식품점에는 그 참 넓은 마켓이지만은 25개의 카트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5개의 카트만 그 안에서 돌아다니게 만들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25명만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나오면은 그 소독해서 다시 그걸 줄을 서 있다가 그걸 끌고 다시 들어가고, 참 지혜롭게 한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불평 없이 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들어가서 장을 잘 보고 그렇게 나오는 게 깨끗하게, 그리고 마스크들을 하고 장갑을 끼고, 장갑이 없는 분들은 그 키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장갑이라도 다 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참 희한한 현상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장들이 폐쇄가 되고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20년대 대공황이 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서프라이մ 몰게지 사태가 났던 2008년경,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때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제들도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고 중국에는 그 6%의 경제 성장이 되어야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얘기하고, 중국 정부도 6%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회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금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6%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중국의 경제가 몰락할 것 같고, 또 미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의 산업이 왜 이리 취약했던가, 그동안 자기 회사는 미국에 있지만은 그 생산 시설은 거의 중국에다가 많이 이렇게 수주를 줬던 미국 회사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하나 잘 못 만들고 산소 호흡기 하나도 잘 만들지 못하는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지만은 이렇게 부실한 경제 상황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당선될 때 했던 이 미국을 다시 아주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만드는 그러한 모든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 한 공약을 이제야말로 진짜로 실현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러한 그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스비, 자동차 기름이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했을 때보다 더 떨어져서, 제가 지난주에 가스를 넣었을 때는 1불 30 몇 전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한 25년, 30년 전의 가스값이에요. 그 가스값이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뭐 개인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이 가스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경제는 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미국에 이렇게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와 남부지 지역, 테네시나 그 옆에 있는 알라바마주 이쪽에는 굉장한 토네이도가 왔어요, 지난주에.
굉장한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날 밤에 저도 자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저는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하게 저희 집 뒤에 숲에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야, 이거 나무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을 깊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보니까 그게 토네이도가 지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저희 집 있는 데로는 가지 않았지만은 조지아 북쪽으로 토네이도가 왔는데 이 조지아와 또 그 옆에 주들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3월 달에도 토네이도가 왔어요. 그때 3월 달에 토네이도가 왔을 때 그때는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연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요즘 얼마나 근데 이제 참 놀라운 뉴스는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토네이도가 불면은 사람도 날아갈까 늘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토네이도에 있을 때 우리가 안 서 있어 봐서 모르지만은 황소도 날아가고 그 트럭도 날아가니까 아마 사람도 날아가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뉴스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조지아 북쪽에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큰 집이더라고요. 그 집이 토네이도에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100피트를 날아갔어요. 100피트를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은 도로 한복판에 큰 하이웨이 도로 한복판에 딱 그 집이 떨어진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100피트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 한 30m 정도? 그러니까 30m는 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기둥째 그냥 집안째 들렸다 그래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들려서 도로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 집이 딱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도 있는데 지금 굉장한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아닌가.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고 정말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맞을 때가 가깝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고 또 생각을 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한 3가지 현상만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요즘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많이 듣는 때는 과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질병의 소식, 또 홍수의 소식, 지진의 소식, 또 전쟁에 임박한 소식들. 어제 이렇게 어떤 뉴스를 좀 보니까 북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북쪽에 있는 북한에는 생화학 무기가 그렇게 많다는 그런 뉴스를 또 해놨어요. 치명적인. 그래서 참 이것도 어렵다.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중에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늘 이렇게 북쪽과 미사일도 쏘기도 하고 하는 상존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쿠르드족 난민은 터키 쪽에 늘 지금 전쟁 중이고 중동에도 전쟁의 불씨가 늘 일어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는 지금 질병의 소식 때문에 그런 걸 관심을 안 둬서 그런 거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처처의 기근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기근의 소식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잠들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배고파 본 경험, 기근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었지만은 한 번도 배고팠던 기억은 없습니다. 살이 좀 찔라 그래서 굶어 볼까 이렇게 그래서 한번 뭐 굶어 본 적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여 본 경험들이 저희가 잘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고 너무 풍족해서 우리가 문제들이 생기죠. 자, 그런데 지금 처처의 기근이 있겠다. 실제로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메뚜기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뉴스 상황에서 보고 계시죠? 근데 이 메뚜기 때가 뭐 얼마나 와야 뭐 기근이 올까 생각하지만은 지금 세계 농업 식량 기구라는 그러한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그 농산물들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치를 바라보고 또 어느 나라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나라는 얼마나 굶주리는지를 통계를 내는 그러한 유엔 기구가 있죠. 그게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그 4천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지금 창궐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뉴스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한 5분 되는 영상이에요. 와, 아프리카의 그 메뚜기 떼들이 정말로 그 구름을 새카맣게 덮을 정도로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먹고 지나가도록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메뚜기를 쫓고 있지만은 여기서 쫓으면 여기서 먹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이번에 이 메뚜기가 창궐한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은 케냐나 에티오피아 그쪽 전 아프리카의 북쪽 중에서 북동부에 있는 사막 쪽에서 이 메뚜기들이 이상 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원래 홍수가 잘 안 나요. 비도 잘 안 오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굉장한 홍수가 3번이나 났다 그럽니다. 그 지방에. 그래서 풀 속에 있던 그러한 그 메뚜기의 알들이 풀들이 자라고 알들이 부화해가지고 먹을거리들이 많아지니까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창궐을 했는지 4천억 마리 누가 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뭐 스퀘어핏 땅 얼마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가 봐요. 4천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들이 지금 부화해서 거기서 다 먹어치우고 어디를 건너갔나 하면은 이란으로 건너갔어요. 이란 쪽으로 건너갔는데 이란에도 기록적인 홍수가 계속 났습니다. 이란에도 홍수가 잘 안 나는 곳인데 이란에도 기록적인 홍수가 나면서 이란 쪽에도 이 사막 메뚜기들이 부화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합쳐진 그 메뚜기들이 다시 또 옆으로 이 파키스탄 쪽으로 그렇게 다 옮겨가는데 파키스탄, 인도 북쪽 이쪽으로 하면서 다 옮겨가면서 지금 굉장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뚜기들이 500배 증가할 거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앞으로 중국에 도달할 쯤 되면은 500배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세계농업기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좀 적어 왔습니다. 근데 이 농업기구에서 하는 말은 메뚜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새 해충이라 그렇게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충으로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사막 메뚜기는 모든 메뚜기들 중에 파괴력이 가장 뛰어나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도 메뚜기를 잡아봤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봤고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메뚜기를 뭐 구워서 먹어보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메뚜기를 잡고 이렇게 여름에
이 방학 숙제로 잡아서 이렇게 망충망에 넣어가지고 제출하고 그런 거 해봤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귀여워요. 초록색이고 또 어떤 거는 가을이 되면 좀 누르스름하고 좀 자그만하고 이렇게 잡으면은 잡혀요. 예. 근데 이번에 있는 메뚜기는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생겨가지고 오는 메뚜기들은 손바닥만 한데 얼마나 큰지,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어 치우는데 하루에 150km를 날아갈 수 있대요. 150km를 날아가니까 15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서울에서 수원 정도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km를 날아간대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을 먹어 치운대요. 한 메뚜기가. 그래서 작은 크지 않은 메뚜기의 무리도 3억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먹어 치울 수 있대요. 예, 메뚜기들이. 그래서 이들이 먹어 치우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파괴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을 형성할 거고, 세계 농업 식량 구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식량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자국에 있는 쌀과 식량들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러한 메뚜기들로 인해 가지고 식량이 부족할 거니까 이렇게 수출 안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제일 우려하는 일은 앞으로 이 식량을 사는데, 쌀을 사거나 곡물을 사는데 굉장한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취약한 나라는 중국이고 일본이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발표한 것을 제가 적어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사실은 이 중국이 이 메뚜기 오는 걸 막아보겠다고 파키스탄에 오리를 10만 마리를 파견해가지고 오리 부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으셨죠? 그런데 최근의 뉴스는 파키스탄에 그 오리들을 풀어놓으려고 했지만은 파키스탄 그 사막 지형에 오리들이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오리들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계획이 취소됐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떼들이 파키스탄과 인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네이문구 쪽으로 또 저 밑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곧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그 양귀비의 그 남편, 양귀비의 남편 되던 그러한 그 양귀비가 있던 그때 현종입니까? 그때 그 왕이 있을 때 중국의 메뚜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사 문헌에 보면은 이 현종인지 정확한 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양귀비의 남편 되는 그 왕이 나와서 궁궐 앞에서 메뚜기를 이렇게 튀겨서 실제로 먹고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튀겨서 잡아서 먹으면 된다고 해서 그 재난이 지나갔다는 역사의 기록도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식량에 굉장한 기근이 올 수도 있겠다. 예.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먹고 살 쌀이 부족할까, 그래서 쌀을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마지막 때 실제적인 어떤 기근이 있을 것인가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의 기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가정의 재정들이 어려워지고 남편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온 가족의 생계가 지금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무수히 많겠지만은,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식을 채워야 되는데,
앞으로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올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내가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주를 바라봄으로 이 놀라운 환난들을 견디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요즘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4월 15일에 이렇게 이 목성하고 토성하고 화성하고 달이 일직선으로 서는 그러한 천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강의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제가 봤는데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까? 또 지금 여러분들 그 아틀라스 이 해성이라는 그러한 그 어떤 별 무리가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5월 23일에 가장 근접한답니다. 지구에 태양옆을 지나가지고 지구에 가장 근접하는데 얼마 전에 관측을 했는데 이 아틀라스 나사에서 이제 나사에서 이거를 아틀라스라고 이렇게 이 이름을 붙였어요. 아틀라스 대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지구로 계속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별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유성처럼 이렇게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밝기가 처음 관측했을 보다 4,000배가 밝아졌어요. 지금 4,000배가 밝아져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매섭게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구의 멸망이 아닐까 뭐 이상한 말들을 하지만은 이 해성을 자세히 나사에서 관측해 보니까 6,000년에 한 번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거라 이렇게 지금은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러한 우리가 보고 있는 달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이나 뭐 이런 것들로 형성이 많이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뭘로 형성되냐 뭐 물하고 얼음 조각하고 가스로 이렇게 형성된 덩어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가스가 증발하면서 파란색을 초록색을 띠면서 가까이 확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밝아지는지 5월 23일이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낮에도 이렇게 달을 보듯이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주를 관측하는 분들은 천문을 좋아하시는 망원경을 보는 분들은 이제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고 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하는 그날 환난 후에 하는 이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푸는 현상들이 아니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성경에 해가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을 분명하게 해가고 있는데 이 일은 언제 있었냐 하면은 1780년 5월 19일에 정확하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백과사전인 웹스터 사전에는 이 날을 다크데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정말 미국 전역이 깜깜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는데 그 앞에 문구가 중요해요. 그날 환난 후에 어떤 환난 후에 이 해가 어두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하는 그 얘기는 1260년의 박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1798년에 이 종교 암흑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종교 박해 시대가. 예, 우리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하던 교황권의 그러한 그 기세가 꺾이는 프랑스의 그러한 그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했던 벌티어 장군이 피어스 6세 그 당시에 교황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법왕권의 그러한 박해가 꺾인 사건이 1798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그 환란 이후에, 그날 환란 이후에 이러한 우리 종교를 박해하던,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1260년의 박해가 끝나는 그 즈음에 해가 어두워지겠다. 그런데 1798년에 그렇게 박해가 이렇게 피어스 6세가 그렇게 끌어져 내렸는데, 그 어두워진 거는 1780년이 어두워졌어요. 그것보다 훨씬 일찍, 그죠? 한 20년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일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1798년에 박해가 공식적인 것은 이렇게 교황이 끌어져 내려졌지만은 실제로 25년 전인 1773년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박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박해는 거의 25년 전에 거의 끝이 났었고, 교황이 끌어져 내려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그때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즈음에, 이 박해가 끝날 그 즈음에 1780년 5월 19일 날 해가 정말로 미국 동북부 전역에 깜깜해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장은 달이 빛을 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달이 핏빛으로 변해서 빛을 내지 않는 그러한 형상이 실제로 일어났고 미국 전역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1833년에 11월 13일에 유성우가 떨어졌는데, 미국의 그 북동부, 거의 그때 당시는 미국의 건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 뉴욕을 중심으로 한 북동부 저 위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중심으로 별들이 떨어졌는데, 이 한 시간에 20만 개 이상. 우리가 20만 개가 얼마나 되는지 셀 수는 없지만은 제가 오늘 그 구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1833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글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833년 11월 13일에 미국의 유성우가 떨어졌는데 시간당 20만 개가 떨어졌다. 그렇게 구글에도 기록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북동부에만 보여진 게 아니고 멕시코하고 자마이카까지 다 이러한 일들을 그날 다 관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벌써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오실 말씀하신 징조들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차곡차곡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구나 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두렵다, 떨린다, 정말로 때가 다 됐구나, 나는 어찌할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이르고 있구나.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기근이 온다는데 쌀을 얼마나 쌓아놓을까? 또 내가 뭘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장만을 해놓을까? 내 집을 어디다 마련할까? 이런 생각도 중요한 생각입니다만은 그것보다 우리의 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주님 맡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또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폭풍 치는 밤에도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늘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징조들을. 그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일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AD 70년 전으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이 기록하는데 그때 당시 AD 70년 전으로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가 약 29명 정도가 일어났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선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산으로 데리고 가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실 곧 지금 다 된 이 마당에도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자가 적어놓은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휴거의 시간표라는 그러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맞아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틀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적어놓은 거 보면은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 다 맞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하는데 이 적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냐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을까봐 이거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를 트럼프 대통령으로 비유하는 사람들 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 배교하는 일을 지금 6월 달에 있을 6월 23일입니까? WCC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한 일들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중동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중동의 전쟁이 계시록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일이라고 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중동 전쟁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 화성하고 토성하고 목성 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이는 일이고 지금 아틀라스 대해성이 다가오는 문제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로 그렇게 풀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인데 올해 9월 19일에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자, 작년에도 예수님의 이렇게 1월 휴업령이 온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고 시기를 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갔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변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들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가려 뽑은 기별 2권이라는 놀라운 책 영문으로 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꿈들과 거짓 이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떠나가지 말아라. 우리 사이에 많은 거짓 가르침들, 거짓 이설들은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만 틀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 채널만 틀어도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며 또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에게 맡기신 일이 없는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다. 그러한 일들의 결과로서 혼란이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큰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한다고 같은 책 가려 뽑은 기별 2권 영문 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각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그냥 휩쓸려서 넘어가는 때가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과 환난들과 혼란스러운 일과 거짓 선지자들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라는 그러한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이라는 영감의 책 148페이지 영문에는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온 하늘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지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금 이제 임마전자의 숫자들이 차가는 것들을 보면서 인칠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한 세 가지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고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찬송을 좀 들었는데 시선이라는 그러한 합창곡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가사가.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하는 그러한 그 가사의 이 찬송을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놀라운 가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일들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전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동여매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자라가시고 또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 곧 오시마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